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 속해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강걸 김민주 성도님이 오늘 못 나오셨네. 구지사님 좀 찍어주실래요? 셀폰 갖고 계시는. 강지사님은 냉장고 수리기사가 오셔서 못 나오셨어요. 아직도 고치고 계시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장님한테 찬양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여쭸더니 예수는 함께 하시네. 처음 듣는 제목이네. 속장님 들으시고 납니다. 들으니까 알겠네요. 아무튼 힘들게 어르시고 지나갑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길 바라고, 덕분에 우리 김재주 선생님 함께해서 찬양해서 좋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 홍선희 성도님도 함께하면 더 좋겠고, 아무튼 우리 속회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산업의적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영국은 이제 양을 키워 그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천을 만들어 모직 산업이 발달했는데, 뭐 지금도 모로 된 양복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때 당시 뭐 당연히 비쌌겠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서민들이 쉽게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목화가 재배되고, 우리 뉴스 아이들한테 알라바마의 흔한 거 그랬더니 바로 알더만요. 커튼이라고. 목화를 통해서 이제 연직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싼 옷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1733년 존 케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술자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처음 만들게 됩니다. 뭐 다 알고 계신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처음에는 물의 힘을 가지고 수력으로 방직기를 돌렸는데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기로 방직기를 돌리는 그로부터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시기가 도래했고, 점점 이제 공장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의 시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점점 집에서 소량으로 만들던 간의 숭어업이었던 산업은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스위스는 간의 숭어업을 잘 지켜서 지금의 최고의 시계 브랜드를 탄생시킨 것이 스위스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품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혁명에서 대량으로 막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그래도 우리는 손으로 직접 니테리 쟁인이 한 땀 한 땀 현빈 씨가 입었던 체육복을 한 땀 한 땀 뜬 것처럼 그렇게 떠서 만들어진, 그래서 명품은 사실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뭐만 하면 명품이 되죠? 네, 비싸면 무조건 명품이라 희소성의 가치는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대량 생산으로 나가고 있을 때에 독일 출신 영국 경제학자인 수마허가 쓴 스필집이 하나 발간이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익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제목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의 제목이고, 1974년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것이 더 낫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반대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된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문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기독교 안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작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자고 하면 대형화되는 교회의 추세 속에서 작은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이 뭐냐,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작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그렇게 뭐랄까요, 좋은 표현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에 서울에 많은 대형교회가 이제 등장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형교회가 여러 개의 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위성으로 방수를 송출하면서, 뭐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각 지역으로 만들어내서 대형화를 만들어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서는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제가 있던 광림교회도 그때 당시 6개의 지교회가 있어서 본교에서 쏘는 방송을 지교회에서 모여서 보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광림교회도 제가 기억으로 버스가 50대가 넘도록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많은 지역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와 경쟁하다 보니, 속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작은 교회가, 동네 교회가 참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교인의 수를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도 우리 어번교회 이 성전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장은 겉모습의 성장, 어떤 외적인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질적인 성장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 아름다워야 합니다. 작은 교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큰 교회도 아름다워져야 하고, 교회는 세상적인 경제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교회 이름은 보통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이름을 아주 선호합니다. 어번에 있는 교회니 당연히 어번교회여야죠. 오필라이카 있으면 오필라이카 교회여야 하고, 정부경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동네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동네구에 있는 교회인가 보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교회 이름이고, 그런데 어번에도 교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생기고 또 생기다 보니 어번 제일교회는 아직 없네. 한국에는 무슨 제일교회도 생기고 다른 교회 이름이 등장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 하나 더 드리면, 교회는 멀리 버스 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는 어떤 분도 계시느냐면 맨날 담임 목사님이 간증했다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는 어디서 해야 된다? 동네에서 해야 된다. 제 지론입니다. 저도 대형교회 있어봤지만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평시도 시절을 보낸 적이 없어서 이사하면서 교회를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번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느냐 궁금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솔직히 이 지역에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제일 크고, 이런 교회는 자기 건물이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쭉 둘러보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돌려보내고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같이 아름다운 교회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왔다가 가시는 분은 많은데 다시 와서 등록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 교회 계신 여러분들은 왜 둘러보다가 이 교회에 정착을 했을까 상당히 궁금한 거고,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인 목적으로 어번교회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한 것인지가 사실은 제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교회는 그 동네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교회는 문산교회입니다. 그 동네 이름은 문산이었습니다. 네. 한 50가구 정도 되는 산 속에 있는 교회, 교인채 10명도 안 되고 한 달 월급 5만 원 받던 시절의 교회였는데, 그 동네에서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산 하나 넘어가야 그래야 교회를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려고 싶으면 문산교회를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번에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도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멀리 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회는 사실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고. 그 공예가 무슨 뜻이다? 영어로? 고 집사님 영어 발음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예, 캐톨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을 믿자는 의미가 아니라 캐톨릭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고, 물론 이것이 획일화된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함 속에
하나의 일치됨을 이야기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의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서양으로 나간 것이 지금의 가톨릭이고, 동쪽으로 동양으로 나간 걸 가지고 동방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여러 정교회가 등장하죠. 그래서 정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개신교회 안에서 또 여러 교파가 나눠지게 되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회는 개신교에서 나눠진 교파는 아니고요. 결국 천주교에서, 성공회에서, 그 다음에 감리교로 나눠지고, 아무튼 여러 파가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렇게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교파가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자기 교파가 최고라고 하는 이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교파와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 부산이나 전라도 쪽 가면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 목사님도 계실 정도로 여전히 그런 교파의 싸움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교파 간의 이 갈등의 문제가 타종교와의 갈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을 깨닫게 된 기독교인들이 교회 일치를 추구하면서 특정한 교파의 교회론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갈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바르게 내려져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론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6번째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6번째 고백도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카할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의논하고자 모인, 소집된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고, 확대 해석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카할이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최초의 번역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에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민회라는 뜻도 있고, 아테네의 초기 민주정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클레오라는 단어는 소집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소집해서 불러내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보여주는 이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고, 하나님이 교회의 창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번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어번교회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게 건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직된 여러 가지 조직도 교회입니다. 선교회, 숙회, 여러 부서도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이런 의미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의 교회를 보면 약 250만 개의 지역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이 건물은 교회가 엄밀히 보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지사님이 어디 가서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막 눈에 쌍심 지키고 누구랑 머리채 막 흔들고 싸워서, 그러면 안지사님이 다니는 누구 교회가 이건 뭘까? 어번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번교인들은 다 그러냐? 안지사님 하나가 결국 어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일치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나옵니다.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서로 윈수처럼 살았어요. 우리처럼, 지금의 우리처럼. 그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자기들도 그림심산에다가 예배 장소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아니면 그림심산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심산도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본질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아직 만나보진 못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번에는 못 봤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 건물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가서 예배드리겠다. 왜냐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정말,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담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저부터 우리 제가 아직 최지사님, 오지사님 선교하고 속회를 제가 안 놓습니다만, 속회 편성시키지, 선교에 만들어 놓지, 또 어디 부서에도 놓지, 주일날 되면 집사 되면 또 교회도 기도도 시키지. 기도하기도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나 그래서 교회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교회의 형식이나 제도가 정말 필요 없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어. 목이 마를 때 본질은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다 컵에 마십니다. 그러면 물이 본질이면 컵은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이고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담아내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본질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순서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예배 순서대로 예배 드리라고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배 순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축도를 받고 세상을 향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 형식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좀 더 편리하게 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런 예배 순서도 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김정 권사님이 김정림 집사님 무지 사랑하잖아. 그 학생 때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김 권사님이 김정림 집 사랑하면서 아침에도 사랑한다, 점심에도 사랑한다, 저녁에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설거지도 안 해, 잔디도 안 깎아, 민정이 똥기저귀도 안 빨아, 생일날인데 반지도 안 사줘, 결혼기념인데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 김정일 집사님이 마음속에 의심이 싹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왜 내 생일날 그 흔한 다이아 반지 안 사주냐? 흔하잖아 다이아 반지는. 그리고 막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니까 막 따졌어. 그때 우리 김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민정이 사랑하는 것, 아주 정님이 사랑하는 만큼은 진짜 진심이다. 이건 믿어야 된다. 그러면 뭘로 증명하겠냐고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사랑. 예? 다이아 사줬어요? 보이지 않는 걸 다 증명이 됐어? 자, 그걸 증명하려면 그 흔한 다이아 반지라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 형식을 통해서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아내가 정말 나를 남편 사랑한다면서 아침도 안 차려주면서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아침 꼭 차려주고 남편 사랑한다고 하세요. 이런 형식이 다 필요한 이유가 그 본심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 나 믿어. 다 믿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믿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70% 80%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요? 안 와. 그럼 하나님 믿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형식이 필요한 거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와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형식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종교의 제도와 형식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형식은 그리스도의 영적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를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서로 같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평등한 지체들이 서로 의지하며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이 중요할까? 발이 중요할까? 그랬더니 전부 어디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손이 중요하대. 그럼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 눈이 중요할까? 코가 중요할까?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정신이 없어. 뭐가 중요하지? 대답을 못해. 그래서 어른들의 현명, 뭐가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명칭의 의미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존재하게 다 소중하다는 의미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어려서 안 되고 누구는 여자가 안 되고 누구는 어떤 직업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내 몸이라 말하겠느냐? 내가 셀폰을 짚고 손을 뻗었는데 셀폰을 안 짚고 남이 뺨을 때렸으면 이게 과연 내 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오늘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기능이고 일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라 간단하게 빠르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됐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피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 하람이 눈빛이 달라져서 우리 권사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람이 외갓집이 건물이 있대. 그래서 하람이가 엄마한테 무지 잘해.
왜 잘하냐 하라마 그랬더니 엄마 죽고 나면 그 건물이 누가 도울 것 같아? 나한테 올 것 같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뿌듯해갖고 얼굴을 막 웃어하고 있어. 그리고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할아마 그렇게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일까? 가짜 효도일까? 그때 할아버지가 바로 대답해. 그건 가짜 효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이러고 예배드린 건 가짜 예배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버지 재산 보고 내가 효도하면 그건 진짜 의미의 효도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기독교는 홀로 산속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고독을 배척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서로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친교라고 하는 얘기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무개가 도대체 미워갖고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누구 생각만 나면, 그 아무개가 생각나면 예배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 간의 다툼과 분쟁과 갈등의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디다케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뭘 행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범과 행동을 내가 실천에 옮겨야 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처녀 노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탁에서 물을 떠다주고 음식을 날아주는 노예임을 가지고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서비스 센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전도와 선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유스와 함께 지리 공부를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동네입니다. 제자들 동네죠. 유대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고,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적대 국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복음은 내 동네에서부터 점점 원수 국가까지, 세계까지 퍼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복음은 사실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중세 때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키거나 바꿔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저 자신부터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늘 경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보전과 성장에만 치우쳐 있으면,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죄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가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무슨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신 교회예요? 모이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였어요. 그럼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다시 우리가 모였다면 어디로 가야죠? 세상으로 흩어져야 진짜 의미의 교회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교회야. 흩어지는 교회. 왜냐하면 저는 늘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면 누구를 만나시죠? 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 더 많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